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그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또 존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대주어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풀어갈 때에 풀리는 구절들이 대부분 뭐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천상과 지상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면으로 보게 되면 잘 이제 어떤 세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만은 지상과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숫자는 상징이다.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24장로는 24명의 장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장로로 세워서 그래서 예수님 보좌 옆에 앉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을 봅니다. 자, 이 우레소리를 그 신이 현현하는 그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게 되고 또 등불 7은 7천사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번개는 눈앞에서 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번개 치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는 몸을 움츠리게 되고요, 눈을 감게 됩니다. 또 번개가 바로 앞에 친다. 어떤 사람은 이 번개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광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레소리는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음성이 있습니다만은 음성은 모기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왕이 큰 소리로 그 위엄 있게 외치는 그런 왕으로서의 음성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음성이고 권위가 넘치는 음성이지요. 그래서 번개 또 음성, 우레소리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떤 권위, 그 권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위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질투를 당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나중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모습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초라한, 참 안 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타나는 천상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힘 있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승천하신 이후부터 본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보좌 위에 앉으셨고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이렇게 위엄과 권세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보좌 옆에는 등불 7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으로 가득한 전능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또 번개와 음성을 또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4 생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24장로처럼 그 해석이 이제 다양합니다. 근데 먼저 이 4 생물이 사보험서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어거스틴은 사자가 마태복음, 송아지가 마가복음, 사람이 누가복음, 독수리가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4 생물이 위대한 4명의 사도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자는 베드로고 송아지는 야고보고 또 사람은 마태, 독수리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로 4 생물이 천사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존 해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대조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생물의 이 모습, 네 생물의 모습들은 보이는 그대로 상상하면 무척 이제 괴이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괴한 생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주어로 보게 되면 매우 간단합니다.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는 동시에 4 생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4 생물로 나타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한 본문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보좌에 나오는 그런 번개, 음성, 우레소리 모두 예수님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좌 옆에 있는 생물도, 4 생물도 예수님의 특징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4 생물은 뭐냐? 예수님의 4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그 전에 보았죠.
그리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네 생물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일 아침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서 오실 때에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초라한 그러한 모습,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런 예수님, 또 사람들이 침을 뱉고 또 채찍을 가하고 또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이고, 또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은 어느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 왕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생물이 나옵니다만,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순서가 다른지 하는 것을 내일 아침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